어떤 아주머니가요,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깜빡하고 사오지 못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는 백화점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던 백화점이 어디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일화입니다. 에피소드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트리키예의 대지진, 어제 뉴스를 보니까 5만 명 이상이 벌써 사망자가 났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림 속에서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속에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1년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뉴스를 보면 뭐 풍랑이는 바다에서 크고 작은 배들이 전복되어 그 침몰대 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대형 참사였던 그 세월호, 꽃봉오리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300명 이상 죽음을 당하잖아요. 침몰하는 뱃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적으로 그 타이타닉호, 참 출항하는 그 첫 처녀 출항에 거기에 탑승했던, 승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말 멋진 세상, 우리가 제일 먼저 가본다는 이런 부푸른 마음들로 시작했는데 무려 1,500명 이상이 침몰 속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면 무너져 내릴 빌딩 속에서, 잠시 후면 침몰되고 많은 그 배 안에서 조금 즐거웠다고, 내가 좀 물건을 싸게 사서 좋았다고, 오늘 매상이 좀 없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사는 모습, 이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내 인생에 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온통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얽매여서 내 인생조차도 심도 있게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먼저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그가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와서 세상에 알리는 일을 맡았던 사명자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늘의 천국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전파하던 세례 요한을 중심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왔고요,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 배우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수도 없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메시아 그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 못할 조그마한 자다, 미력한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참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관심과 환호와 박수와, 오늘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슈퍼스타 같은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조용히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등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 전혀 없이 거기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믿음의 성숙함을 저는 굉장히 감명 있게 보았습니다. 이단의 교주로 또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그 이상하게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환호하고 박수치고 큰 일을 이루는 그 상태에서 교만하고 자만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은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영광이 이제는 다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는 그 속에서도 내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인식하고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로 물러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오늘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이었던 요한의 얘기를 듣고 두 번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는 쫓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셔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자신이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너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드레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고기를 더 많이 잡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잡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우리 집의 식구들이 잘 살고 뭐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 두 제자의 지금까지의 삶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만약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요, 어디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더 많이 잡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많이 잡아가지고 좀 잘 살 수 있나요? 이러고 물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잠시 뒤면 침몰하는 배에서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나와 여러분의 대답을 주님이 들으시고 침몰하는 배에서,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조금 더 뭔가를 얻었다고, 많이 벌었다고, 잘 나간다고 그것이 너의 인생이란 말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벌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잘 사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거지 인생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지 인생입니다. 거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오늘 어느 집에 가서 동냥을 하고 더 많이 받고 다른 거지들보다 더 배불리 먹고 편안하고, 이거 거지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는 거예요. 거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집 한 칸도 없어서 당신의 몸 하나 뉘을 곳이 없어 참새도 동물들도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쉴 곳이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 죽는 것이 축복이라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잘 죽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참혹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새파란 나이,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돈 벌고 건강하고 남보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까? 이제 좀 더 나의 인생에 본질적이고, 아멘, 좀 더 궁극적이고, 좀 더 영원한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가보면, 예수를 믿어보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내 인생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을 온통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쪽으로 오면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밤 함께 하고 난 후에 내렸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선생으로 모시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도 예수를, 메시아를 이야기하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성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밤을 새우며 대화하고 교제하며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주이심을 그들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피상적인 신앙으로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인생의 목적의 의미와 만족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삶을 사는 온통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 내 마음의 중심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참된 만족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이후에 풍성한 복된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라삐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라삐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여기서 한두 마디로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길에서 한번 주님을 뵙는 것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디서 묵으십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열심이 이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이 열심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잠언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만난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에 열심히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하다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에는 더 이해가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헐떡거린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 헐떡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 학교에 다닐 바에야 열심히 다녀. 공부할 바에야 열심히 좀 제대로 해봐. 너 바이올린 배우지? 좀 열심히 좀 배워봐. 너 일을 하면서 좀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열심히 좀 해봐.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야곱이 축복의 인생을 살았고 엘리야가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그것이 그냥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복강 나라의 간절함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갈멜산에 간절한 생명을 거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간절함이 있는가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에 열심히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날이 언제나 우리 앞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르키의 지진, 침몰해 가는 배, 무너지는 건물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수없이 죽어간 그분들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없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불러도 소리 없이 멀리 계실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림을 알아.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이 간절함과 열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다시 말하면 와라, 그러면 너희가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초청과 약속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초청에 이 두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시간이 제 10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후 4시는 점심을 먹고요, 그물을 손질하고 준비해서 저녁 작업을 나가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저녁 작업을 나가는 본업이 시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장 바쁜,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뒤로 포기하고 버려두고 쫓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거 버려두고 따라갔던 시간을 4시라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들의 시간으로 10시라고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길에는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 아낌없이 버리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간단치 않은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정말 예수 만나 내 인생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포기하는 이 거룩한 결단과 용기가 없이는 가능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행했고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스러운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라. 내가 그러면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마음 열어야 됩니다. 성전들만 밟고 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친척, 본토, 고향 땅, 아버지 집을 포기하고 뒤로하고 떠났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거 사라져야 돼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오래된 건물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 밑에 옛날에 식당했던 그 자리를 들어갈 때마다, 이야, 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니.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칙칙하고 오래된 물건들로 찌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쓸어내고 뜯어내고 부셔내고 그랬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됐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모든 더러운 거 다 비워낼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축복된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강대상이요, 올해로 27년이 됐습니다.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강단이 너무 좁아 보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기대하시고 올라와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강대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강대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래된 이 강대상이 치워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의미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들, 가정이든 인생이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와서 보고 만나기를 원하면 이전의 것들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아직까지 부둥켜 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차 개발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42절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집의 형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시몬이 안드레 동생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멀리서 오는 이 시므온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오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를 사라라 하라, 사울을 바울이라 하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시몬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좋게 바꾸신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좋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돼도 변함없는 모습이라면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이름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성도라.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무리라 바꿔주셨잖아요. 거룩한 무리답게 우리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가정도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사업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게.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성격이 충동적이고 그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대체적으로 뭐 거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시몬은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반석 같은, 다시 말하면 흔들림이 없고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나와 여러분의 가정도 변해야 되고 손과 발로 하는 생업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저 집구석에서는 접시 깨지는 소리만 들리고 우는 소리만 들리더니 오,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네, 찬송소리가 흘러나오네.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야, 저 친구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얼마도 안 됐는데 인간이 바뀌었네. 인간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장차 게바라하리라. 시몬이 바뀌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생업도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던 주님의 물으심에 오늘 나를 향한 물으심으로 알고 대답하시기를 바라고,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간절함과 열심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는 예수 믿고 변하고 달라진 것들이 무엇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내 쪽에서의 주님께 아뢰를 말씀은, 여쭐 말씀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또한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삶이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